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에 오릅니다. 에발산에 오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율법을 돌에 새기고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에발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에발산은 세겜에 있는 산입니다. 아이성으로부터는 북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제 겨우 여리고와 아이성 두 개의 성만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차지한 성보다 아직 차지하지 못한 성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에발산에 오른다는 것은 전쟁 중에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하는 중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차지하자마자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으로 전쟁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다시 아이성을 차지하였지만 이 일은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죄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결단할 시간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회복과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남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나가지만 틈틈이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우리가 먹히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성과 믿음을 붙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의 승리에 집착되어서 오히려 우리 믿음과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한 승리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돌아보고 붙잡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발산에 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 올라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단은 어디에 쌌습니까? 에발산에 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도 에발산에 세워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죠. 왜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 산에 제단과 말씀을 세우지 않고 저주를 선포해야 할 에발산에 제단과 말씀을 세웁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을 그리심 산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과 죽음에 놓여진 에발산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제단을 쌓고 말씀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제단은 십자가를 예표하죠.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받은 예발산에서 축복의 그리심 산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교만해져서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큰 것을 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차지하자마자 생긴 마음은 탐심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여리고 성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성에 있는 귀중품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삶에 부어지기만을 원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원하고 갈급해하는 우리를 보게 된다면 이 예발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발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발산에서의 시간은 회복과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발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제사이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기쁨과 축제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지금의 예배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감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되는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전쟁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전쟁과 가나안 족속이 무슨 염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무섭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평안과 은혜는 세상의 어떤 염려와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늘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능력도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해야 할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보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발산에서의 시간은 결단과 고백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발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새긴 돌을 세운 후에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절반은 예발산 앞에 서고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그렇게 할 것을 명시하고 있죠.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여호수아만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스스로의 고백을 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은 힘이 되었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은 멈춰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선택을 하라 이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심 산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발산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제 또다시 전쟁을 하러 나갈 것인데 그 전쟁의 말씀을 들고 나갈 것인지 자신의 판단과 능력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른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필요한 건 역시 순종이죠.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고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만 필요한 것을 간구하면서 광야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주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